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잘못 인쇄를 했네요. 신명기 6장 우리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어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창구하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엄마, 우리 애들과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듣고 두고 가르치며 삼고 기록할지니라.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거든요. 듣고 두고 가르치며 삼고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우리들의 말이나 사람의 수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기에는요,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이전부터도 우리의 예배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만을 위한 예배, 우리만을 위한 예배,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예배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인 수지 신봉 땅에 반석 위에 주님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우리들이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주님의 날에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 주간 늘 주일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오늘도 우리 첫 예배잖아요, 사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도 되게 간절히 바래왔고 우리 아내와 집에서 항상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구나, 첫 예배구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제 생각으로는요, 많은 말씀들이 막 떠올랐어요. 호세아 말씀도 떠올랐고, 아니면은 제가 새벽에 나눴던 느헤미야의 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할까, 아니면은 계시록을 계속 지금 했으니까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할까, 많은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떠냐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 이 상태가 딱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광야 40년 그 마지막 때에 모세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유언과도 같이 했던 말씀을 다시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주된 핵심 3가지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를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현재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쓰여 있고, 마지막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은요, 거기 이제 말씀, 율법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또 말씀이 더 쉽게 들려질 것입니다. 특히 이 신명기 6장은요, 정말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 급선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정말 우리들이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밖의 것,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만 한다면요, 걱정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갈망하느냐?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비록 살지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거룩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룩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이 배신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니겠지 했는데 다 변질된다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어땠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어때요? 다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였을 때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동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신이 없고 조금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드려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르치며 삼고 기록할지니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듣고 두고 가르치며 삼고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여전히 옛 습관이 배어 있어서 여전히 죽지 않는 이 자로 간단한데,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듣고 두고 기록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 간단한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의 영적인 원리는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고 가르치며 삼고 기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언약, 계시의 말씀을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죠. 죽이시는 것 같지만 죽이시는 게 아니야. 뭐예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때요? 우리 예전에 많이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주. 그게 자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천당이고 불신하면 뭐예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요, 꿈에서 환상에 봤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장 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뭐라고 합니까?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결론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성격이 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루가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 가운데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그 믿음의 분량과 모양에 따라서 상을 줘서 위로하시면 때가 있으면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촌놈이 제가 여기서 개척을 꿈도 못 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모님 만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앞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어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할렐루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교회 예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간단한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1, 2절을 보십시오. 1,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1, 2절에 있는 말씀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똑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뭐냐? 쉐마의 핵심의 말씀. 이 쉐마의 핵심은요, 5가지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번째는 뭐예요? 표로, 이 말씀을 표로 삼고, 그 다음에 다섯째로 말씀을 기록하라. 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듣고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광야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을 향해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미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짓말이 너무나도 난무하다라는 거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광야의 생활을
반드시 끝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쉐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기록하라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알면,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를 삼아라라는 말씀, 제가 지난 계시록에도 말씀을 했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그 표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발라라, 기록하라라는 말씀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이 발았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을 선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요, 단순히 죽어서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영생, 그것은 오늘 5절에 말하죠.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6절에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는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영생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샬롬. 예, 우리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샬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 장모님들 염려되고 저도 압니다. 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않는 게, 그게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정말 국민적인 그런 말씀 암송 아닙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좋아요. 왜? 내게 부족함이 어때요? 없으래.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양을 치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얘가 양을 치고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때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자, 또 6장 7절을 보면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로이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로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이래를 사랑하니 언니를 사랑하니까 맨날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은 알려주고 싶고,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가르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정말 저는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목회 비전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였습니다. 뭐냐? 오직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의 공동체를 꿈꾸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진짜 재림, 진짜 종말의 신앙은 뭐냐? 단순히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구나. 가정이 회복되는구나. 단순히 그냥 가정이 오순도순 평안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이 영혼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그 기쁨이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구나. 정말 여러분, 지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때요? 가정이 깨어져요. 불륜을 저지르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샬롬, 평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근거를 대요. 근데 저는요, 간단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샬롬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샬롬의 주체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를 않으니까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은 정말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죽어가는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가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우니까 어때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영혼을 다른 건 다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마. 비슷하게 율법적으로 믿든지 그렇게는 다 괜찮아. 근데 예수님만 주인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새기면서 가르치며 삼고 마음판에 날마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